1862년에 아이오와의 블룸필드라는 곳에서 에디슨 포나드라고 하는 자매님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가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된 나이 30에 뜻하지 않게 당뇨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당뇨병이 아주 지독한 당뇨병을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당뇨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니 아프리카를 가겠다는데 자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주시면 뭐 자기가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몸이 아파가니까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운데 어느 날 조그마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는 미국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가장 많이 드셨던 할머니 한 분에게 기도의 순서가 돌아가는데, 그 기도 할머니께서 기도하는 할머니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조심을 계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쉽게 풀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 건강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어쨌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들다는 관계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 에디슨 폰나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교사 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병 낫겠다고 하고 병을 나으면 가겠다니까 안 나오면 안 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의 기도가 바꿔진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처럼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삶이 어찌하든지 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신 놀라운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나서 찬송과 가사를 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굉장히 애송하는 찬송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진흙 같은 나를 빚으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형상을 만든 그 찬송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점을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217장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일어나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되고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녀님이 놀라운 찬송 가사를 찍은 다음에 생활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다시 한 번만 1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찬송가 각사를 한 다음부터 놀랍게도 당뇨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선교사에 있어서 그녀는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 그런 지역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여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서 그의 마음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준 걸 맞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 아침에 나오자마자 부담을 들여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적에 대한 그분의 얘기인데, 우리가 나 잘 되려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가 열심히 일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결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어찌 되든지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것을 히스토리, 그의 얘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게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50장 가운데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가운데 1장, 2장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도 동일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구경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니까 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고 목말라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밤을 새며 기도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적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자의 얘기를 기록한 성경을 놓고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에 살았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명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이 못한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두려웠던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해서 집을 떠나 하나님 명령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그의 믿음이 변해서 이제는 자기보다 더 귀했던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철부지, 그 고잘쟁이가 그렇게 변해서 위대한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이 먹고 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 인도하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불렀던 제자들은 다 죄인들이거나 어리석었거나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찌꺼기처럼 세상의 더러운 때처럼 그렇게 천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왜 계속하냐,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못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평생 의사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질병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는 목지동 차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사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칼날이 사도 바울의 몸을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는 하나님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바닷물도 그를 집어삼킬 수 없었고 독사가 그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믿기에는 적어도 우리 중앙연합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귀한 걸 여긴 거 알고, 예배 드림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아십니까? 그 일부에 나온 여러분들을 갑절로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참 일찍 깨 있으면 일부에 나오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정말 귀중한 것이죠. 왜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부에 나와서 주보 하나 돌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 미쳤냐고 그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쓰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성가 섰다고 어디서 뭐 음악 교사로 오라고 부르던가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가대가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만들고 담당하고 속장이 되고 교장되는 건 내 짐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의 감당자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면 우리는 나에게 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참 잘하셨어요. 갑자기 사람 수도 이렇게 많아지고 막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누구의 마음을 제일 헤아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신령한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뭐 하나님 얘기, 성가대가 찬양할 때 누구의 마음을 제일 헤아려야 되냐고요. 그렇죠. 지휘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지휘자가 빨리 하면 빨리하고 천천히 천천히하고 지휘자의 마음을 해야 하고 그 곡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그 곡을 정한 거예요? 지휘자가. 우리 인생의 삶을 누가 다스려 나가십니까? 우리 인생의 속도를 누가 조율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만드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성가대 가운데 제일 탁월한 사람은 지휘자 한 번도 안 보고 부른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난 어떻게 성가대 안 보고 그렇게 1부는 한 명도 없는데 2부에 한 명이고 3부에 2명이 있어요. 아니 지휘자를 봐야 뭔데, 하여간 지휘자 안 보고 너무너무 잘 불러. 정말로 성령 충만하시면 막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나 봐. 그냥 성가대는 지휘자의 지휘를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명 받은 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라, 자비하라, 애통하라, 뭐 용서하라, 수없는 말이 있어. 거룩한 삶을 살라, 기도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확 짜가지고 액기스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천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을 아는 거예요. 그냥 저 죽어있는 자의 생명이 말고요, 언젠가 저 썩어질 생명인 것이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요, 복음을 전개해서 구원받는 사람만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정확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어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유혹했던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물게 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인간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을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통도가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저주하느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을 받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바벨탑을 쌓고 흩어져본 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살고 싶다는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요셉입니다. 내가 봐라 요셉처럼 언젠가 누군가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다툼 있던 원수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나라를 이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요셉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지만 세계 모든 민족이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제사장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죄된 인간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도록 만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가장 절정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간 구원에 대한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난 여러분 생각이 분명히 좀 새롭게 정리되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 사업체 신방을 하면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바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장사하느라고 세상 일에 빠져요. 노.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치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생명이 잠깐에서 없어질 생명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전쟁 나면 사람 죽으면 몇 명 죽었다 몇 명 구했다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지금 침몰했다. 그 중에 몇 명 있다. 몇 명 살려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있다가 소멸될 생명도 귀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은 행악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건 과정법인데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보셨잖아요. 한 명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은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 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누굴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보내셨어요. 아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지만 가장 궁극적인 사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누굴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5절 한번 읽자.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데려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데려가고 싶다는 건데 데려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제자를 두면 저들이 세상 악한 세상 어려움 당할 텐데, 그러나 저들을 제가 그냥 데려갈 수 없으니 저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왜 저들을 세상에 그냥 두고 보존하기 위함인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뭐가 전화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비록 악하고 저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곳에 남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미쇼이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땅에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의 선교는 제자들이 선교가 아니라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그 바톤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은 중앙연합감리교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을 다 거둬갈 원하시면 믿습니까?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수많은 일, 하나님 이 세상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만약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참 소멸될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갈 생명,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가 교회 전체를 세상에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내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저의 말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이 생각납니까? 잘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건 이 사람들만, 이 사람이란 말은 12제자 사도들을 말합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통해서 우리까지 다 수천 여장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결국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세상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 출세한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건강했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간증을 다 있을 거예요.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저에게 절망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다 제가 이런 묻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 한 명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구원이 우리가 건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유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육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 데까지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적어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미국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 이 땅에 죽어져가는 이 처음에 청교들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이민국들이 1964년부터 이미 나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아메리칸 드림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이 썩어져가는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미국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의 선교적 마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죽은 사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내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선교의 대상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야 됩니다. 안 가도 미국에 아프리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 가지 않아도 이 노스 칼레지에, 커뮤니티 칼레지에 네팔 대학생들이 3,0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멕시코 가야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이 달라스에 멕시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몇 번 강조드렸지만 요즘 제3세계로 하는 곳에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자 못 받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할 수 없지만 그 선교사라는 직책을 떼고 뭐 정원 관리, 도시 관리, 이발소, 미장원, 의사 또는 뭐 사진관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관 하면서 병원이나 미장원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주업이고 미장원 병원은 부업입니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신명기 장로님 뭘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그로서리가 주업이 아니에요. 부업 세컨더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가셨어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원하세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는 다른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가셨네.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사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상당히 부담되시는가 봐요. 부담되는 얘기죠. 저도 설교하면 저도 부담이 되는 거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 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죽어가는 병들은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의 높은 데를 앉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나는 아프리카 안 가. 노노노 아닙니다. 우리 미국 이 땅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 23절.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로 왔으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다가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중앙연합 감리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 됐더니 저들이 저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우리가 감내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깨물고 노력하고 내가 양보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자신만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내 모습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옛날 모습들이 안 죽어서 옛날 누구 노래 부르는 사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많아 그런 노래 부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또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 역사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한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보세요. 손가락이 5개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고. 손가락이 똑같으면 그게 병신이죠. 손가락이 달라 이걸 집을 수가 있죠.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함부로 당신과 내가 뭐 다른 별 탔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뭐 무식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다르단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지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저거 영이 다른 말 둘 중에 하나는 귀신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다. 안 해요.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축은 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우리는 한 영 안에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됨의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면요 다 아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이것만 아픈지. 다 아파요. 몸이 아파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이 하나가 딱 부러지면요 이 몸이요 이 부러진 부분에 모두 영향력을 확 보낸답니다. 그래서 한번 부러졌다가 붙은 부분에는 뼈에는 평생 관절염이 안 걸린대요. 또 그렇다 올챙이 같은데 뿌리지 마시고 또. 이 몸이 그렇게 이게 하나 되는 건요 전부 다 도와요. 하나됨의 증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됨,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된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편갈리지 마. 제발 우리끼리 서로 점수 매기지 말고 분단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안고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본인들에게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1년 개척한 다음에 이미 기존 교회 연합해서 모이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원수 일본 사람들을 거기다가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대단히 수상하다. 때때로 우리 교우들이 조상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억압당하고 죽는 사람 있으면 지나가 당신 태클을 걸 수 있다. 그래도 좀 용서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I am not Japanese. 자기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 일본도 둘 나눠져가 저 밑에 오키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종족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조상을 어렵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일본 제국이 땅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큰 교회 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텅텅 비우면 됩니까? 우리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네팔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멕시코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옮기를 원하는데 기도했는데 당신 교회가 생각나 찾아왔다. 우리 교회를 좀 쓰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광고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움직이려고 작정했더니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얼굴과 인종과 피부색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 높은 자로 올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그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 살아간다면 잘못된, 나만 부자가 되는 잘못,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잘됨이 세상의 하나님 사랑임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로서 서로 보듬고 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팔 교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네팔 교회는 우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갈보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어요. 3개월 전부터 교회를 옮기려 생각하는데 한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미국에서 가장 네팔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얼빙이랍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네팔 가운데 가장 하이 클래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 네팔이랍니다. 장관 딸도 여기 와 있어요. 멕시코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목사님 창고를 뜯어서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가 이제 그들을 우리가 시간을 조정해 주일날 오후에 3시, 2시, 3시에 예배 드리려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게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지들끼리 더 지독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뭐 지들끼리 은혜 받다고 지들끼리 똘똘 뭉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선비하는 이유가, 우리 달라스 한인 사회를 선비하는 이유가 저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 병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세상을 알게 함이라. 24절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우리들까지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살아, 어떻게 우리가 일본 쌀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네팔 쌀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스 사회를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 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걱정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 했다가 나중에 어떡하요?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저와 함께하여 하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아직도 악하고 추하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우리 안에 누가 일을 시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 주신 일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생명을 살린 일에 목숨을 걸면, 내가 시간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놀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네팔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어떻게 멕시코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오냐고. 자기들 광고도 안 내는데 찾아와서 이 교회를 쓰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슬레 칼레지의 네팔의 똑똑한 장관들,
자녀들, 부유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에게 청년들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들과 결혼해서 네팔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너 딸도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해서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명희 장로님, 어떤 사람이 와서 천물짜리 물건 살려 그러는데 앞에 누가 죽어가네. 이걸 돈 받고 계산하면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럼 이걸 내놓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죽든 말든 돈을 벌어야 됩니까? 네? 장로님, 다하기 싫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신명기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싫으세요? 아무리 천불이 중요해도 일단 살리고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작은 아들. 왜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에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문제인 거죠. 큰아들 기분 나빠서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버지 회초리를 때려야 잔치를 베푸냐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중범죄자예요. 그도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집안의 탕자 큰아들처럼 문 앞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지 않고 동생을 찾아 나가지도 않고 그 동생이 살아왔는데 화를 내는, 벌써 네팔 교회가 들어와 전기값 많이 나오겠구먼. 멕시코 교회? 그래 와가지고 뭐 물고 훔쳐가면 어떠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마음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 찬양하는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소망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추하고 악할지라도 그분께서 그러신 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계획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